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오래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날들이 계속 이제 지속되면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죠. 뭔가 소망을 가질 일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성경과 또 교회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쉽게 동의하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있어요. 예수님은 뭐 아예 오셨다 소리도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 다 그 내용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들었겠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뭔가를 기록으로 보고 남기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목수고 이런 정보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즉 예수님을 우리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보고 듣고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하고 우리의 삶하고 좀 다른 것이, 구약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은요, 전부 다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는, 예가 되는 사람들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시대가 지금 다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고, 그 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런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처럼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오늘 본문 17절에 두 가지의 이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그가 믿었다고 하거든요. 17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알고 경험하고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알고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죽은 태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자손이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자손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분이시구나. 자손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손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확신하는 이런 삶을 그가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는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얻은 자식인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큰 고민도 없이 그냥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충격이죠. 아이고,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도 참 아무리 농담이라도 저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약간의 고민과 주저함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확신케 하셨던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하고 관련해서는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교회 밴드나 유튜브에 올려있는 화요일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 이 17절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18절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18절에도 역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또 하나 알려줍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8절에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을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요. 무슨 뜻이냐면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서 그가 믿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에서 그가 믿었다. 말이 조금 이상하죠.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요. 인간의 처지와 상황을 볼 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았다 이 뜻입니다. 앞서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이제는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쉬운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표현이다. 예? 정말 대단한 표현이다.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에서 믿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망을 거슬러서 소망을 믿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앞에 17절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 하는 것은 살 소망이 전혀 0%도 없는 상황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없잖아요. 없는데 무예요. 무인데 뭔가 나온다? 이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소망 없음을 거슬러서 새로운 소망, 그 소망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내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네 믿음의 후손들이 열방에서 온 나라에서 나올 것이고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함께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이 내가 올 때, 나를 만날 때 그것을 볼 것을 막 기다리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고 그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자기 안에 자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도 믿음으로 그걸 다 받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 믿음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네.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잖아요. 여기에도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까지 이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냐면, 자,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죽었다 사는 거잖아요. 부활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뭐죠?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속에는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맞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마귀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요. 지옥에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부르시고요.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있었느냐? 1%도 없습니다. 그런 소망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천국 갈 가능성, 소망이 있느냐?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안에는 부활하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역시 2000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믿고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후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 그냥 압축해 놓은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을 거슬러서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을 세워주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소망을 거슬러 소망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소망 없는 세상, 소망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처럼 간신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 먼저 할까요? 소망이 없는 세상과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